그 당근에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당근에다가 되게 당근 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고 거래를 많이 해요.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당근 마켓의 금목걸이를 팔려고 했다가 자기 전 재산이 7천만 원 통장에 있었던 걸 다 한꺼번에 날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그 목걸이가 얼마나 된다고 7천만 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대략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런데 손주가 이제 생일이 오고 하니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은행에 있는 7천만 원 그것은 놔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목걸이 그 이제 부부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금목걸이 어쨌든 그것을 팔아서 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당근마켓에서 560만 원이라고 이제 잘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산다고 그래. 내가 그거 사겠다.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산다는 사람이 그래 좋다. 근데 그 산다는 사람이 500만 원은 선입금 당신 통장에 선입금 해주고 60만 원은 내가 그 물건을 본 다음에 금은방 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라면 6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믿을만 하잖아요. 실제로 통장에 500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 500만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산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분이 연락하기를 아니 왜 저기 사는 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입니까? 했더니 자기 매형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내 통장에 500만이 들어왔으니 그 뭐 60만 원 사기당한다 할지라도 뭐 대수롭느냐 하고 믿거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당근 마켓에 똑같은 자기가 산다는 그 물건 500만 원짜리 물건 똑같은 그림 이미지 내용 다 해가지고 500만 원에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내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당신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연락을 받았어.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진짜예요. 또 그리고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금융거래가 다 묶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게 이제 묶일 것을 예고를 하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나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뭐 은행이든지 뭐 경찰서든지 알아보니까 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안절부절해요. 이제 뭐 금융거래가 다 정지가 되면은 이거 구입도 못하고 뭐 사고 팔고도 못하고 하니까 7천만 원권은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때쯤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느 수사관, 어디 검찰청의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을 이 사기꾼들이 서로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알아.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딱 언제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됐고 500만 원 누구 이름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뭐 하면서 다 하니까 이건 진짜 수사관이야.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 그 금융거래에 의해서 7천만 원 다 묶이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은 내일 아침까지 급히 하는 방법은 안전계좌로 옮겨놨다가 이 문제가 풀리면 다시 당신 통장으로 가져가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계좌는 곳에 다 넣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기다려도 안 와. 그래 궁금해가지고 전화 그러니까 전화 안 받아. 없어. 그리고 통장 이제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경찰서 가서 얘기했더니 그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하니까 믿거니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요, 영적인 사기꾼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영혼 사냥할 때 우연의 만남을 가장한 만남이라는 그러한 술수를 가지고 사기치듯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냐? 계속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럴 수가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저 배우려고 지혜서를 읽기도 하고 유명한 책들 읽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전철을 타보면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결같이 뭐를 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뭐 옆에 사람에게 쳐다보고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넌지시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 아니면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성경을 리시버 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고고합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또 어떤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이에요. 근데 젊은이가 성경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가서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배우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안 쓰시겠는가?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베스트셀러,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라는 책은 한 번쯤 사서 읽어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최고 많이 읽힌,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또 음악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 속에서 지혜를 얻기도 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보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본다면은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것도 설교도 대충 건성건성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을 한 절도 안 보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온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거요. 새벽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수요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못해 문자 방송이라도 보내주면은 그거라도 듣고 하루 일과도 시작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자는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죠. 석가모니 이래로 가장 고행을 많이 한 분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서재에 성경책이 낡아져 있어요. 몇 번 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성경을 읽는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눈이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하니까 그저 만나가지고 아유 친구예요, 오래간만이에요, 뭐 며칠 사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친구와는 달라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6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 이거예요.
나하고 오래 지내서 뭐 서로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뭐 친구 좋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소유관도 달라집니다. 그저 뭐 내 집에 재산이 있고 통장에 좀 돈이 있으니까 이젠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재물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시편 119편 5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56절 같이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아멘. 내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1편 1절에서 3절 시편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나와요. 아니하며 아니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의 총강령인 시편 1편의 1000마디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을 다니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길은. 그 빛이 있으면 바르게 가요.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녹내장, 옛날에 녹내장을 걸려가지고 실명이 됐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실험을 해봤어요. 눈을 딱 감고서 집에서 뭘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거 정말 찾기 힘들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밝은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 딱 있어요. 나침반이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워킹, 이렇게 이제 산책을 좀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 시계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나침반으로 변화돼가지고 이게 가르쳐, 우리 집이 이쪽 동남쪽이구나. 이쪽이 가는구나. 북쪽이구나. 여러분, 나침반은요, 북쪽을 가리켜요. 성경이 나침반을 역할을 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그 나침반 북쪽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준 책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 읽는 성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경의 두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긴 읽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두 길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누구든지 그건 당연해.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정상적인 교회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물론 신천지 이단은 아직도 개혁 성경을 고집합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개혁 개정을 보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단들 보면요, 똑같은 성경을 봐.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과 교수들도요, 성경을 보고서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사고 그 이상 못 넘어가. 여긴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두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특징이 뭘고, 그들의 성경관은 뭐고, 그것의 비결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길을 걷는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라는 것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 바른 해석, 이 본문에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엉터리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비유풀이가 있습니다. 비유풀이를 참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비유풀이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또 그럴듯, 저렇게 해석해도 그럴듯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 본문 그 자체를 보질 못해.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서 신천지 이단에서 막 그냥 이단이 성경적이고 뭐 신천지가 이단이 성경적이라 그러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엉터리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4장 1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네가 좀 성경 연구를 해봤냐? 여러분, 신학교, 정상적인 교도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세요? 신석방, 구석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서기 방법론, 구약 서기 방법론.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본이 900가지가 돼요. 원본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어요. 복사본들은 성경이 쭉 있는데 구약 성경은 900가지가 되고요. 신약 그리스 사본이 5,800개가 됩니다. 거기에 라틴어 사본은 10,000개가 있어요. 또 시리아, 콥트어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은데 수만 개가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그 뜻에 가깝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신학과 대학원 학생들에겐 집중적으로 그 신석방, 구석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두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삼가라. 조심하라.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길, 여기에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해석,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해석, 억지로 해석하다. 여러분, 고라당이 반역을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럴 때 그 고라당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만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도록 하시는데 이 고라당 반역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왜 너희들만 총위에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겠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 것은 가현설,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세 면죄부, 그래 돈 주면은 죄 용서 받아. 이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또 있어요. 물질 만능주와 연결해가지고 번영신학. 구원의 은총을 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신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신학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실수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직동 계시를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앞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마치 점쟁이들 비슷하게 하는, 여러분,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가 있고요. 배경 속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해석을 할 때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걷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우리 31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단 판별할 때 양성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 이거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면 참 사람이 되셔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산 사람이 없어.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되고요.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손을 붙들어줘야 중보하시는 거예요. 양성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요한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요. 참 하나님 되시.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곧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 되심을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입니다.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으로 인간의 손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어요. 이 성경 그 사건을 통해서도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 너 뭐 이거 허황된 얘기 아니야? 뭐 그냥 우리 믿음 세워주려고 그냥 기록된 거 아니야?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 아,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마라는 사람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을 의심 많은 도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고백은 했어. 근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도마입니다. 우리 앞에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My Lord, my God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되시.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하나는 신성이요. 우리는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이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주를 신격화해. 여러분, 재림주가 된다고 뭐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단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요, 이게 배워요. 이쪽에서 배우고 저쪽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그 교리들이. 근데 이단들이 공통점 하나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타고 있어요. 백마 타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여러분, 그리고 이단 교주를 찬양하고 이단 교주를 높여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이것이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속에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힘이 주어지고요. 성경 말씀을 늘 읽기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영이 달라져요. 내 영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헤매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형상대로 했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도 계시구나. 또 그리고 멜기세덱, 예수님 예표로 오셨구나.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읽어보는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요,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이 활짝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런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31절에 또 보시면은,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풍성한 사랑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뭐 죄인을 심판하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요, 뭐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말씀들도 있고, 막 이런 아주 심판의 말씀도 있고, 전쟁.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하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빠지지 말라 이게. 또 설령 죄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그 죄가 무서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가룟 유다, 결국은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되니 너는 그러지 말라. 나는 사랑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절까지 모든 것이 다 22장 21절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 여기 강의를 월요일 날 가서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봐라. 왜? 여러분, 이게요, 대형교회, 제가 서울에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봐서 청년부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요, 학생들이요, 그 나름대로요, 공부를 나름대로 해요, 열심히.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요, 한 40여 명 선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의사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도요, 크게 성경 공부해보면은 그냥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주고 한번 설명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는요, 두 종류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시각이 있고, 멸망을 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요. 아니, 선악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저 전지전능, 이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시면은 그 따먹지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에덴 동산에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따먹고서 죄를 졌으니까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도저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면서도 저걸 만들어 놓고 따먹나 기다리다 따먹어서 그러면 사망이 들어오고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줘? 이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근데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 학생들 토론하면서 학생들한테 한번 설명해라.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단계잖아요. 뭐 대학원 학생들 다 배우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 바로 앞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동산에 있는 과일들 각종 나무의 열매든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다 너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들 다 너 가져라 이거예요. 다 가져라. 이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지 않느냐. 요거 하나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다른 건 너 다 가져. 다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지 않느냐. 요거 한 가지만 지켜달라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해.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 선악을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왜 내비두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무 열매를 놓을 수 있잖아요. 뭐 배나무든지 감나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아니라 양심이에요. 마지막 그 양심, 그것을 건드렸을 때에 양심의 소리마저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라는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생명의 길, 이 성경에는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되 생명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얻게 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이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또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단들처럼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더 안타까운 일.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제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볼 줄 알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